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수자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성도님들이 문제와 사건과 피벽 속에 있을지라도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않은 그 축복 속에 로마를 복음할 수밖에 없는 응답의 그릇으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정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 귀한 우리 갈보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응답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원하신 소원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의 노아 시대에 그 아버지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갈보리 교회가 이 정말 하나님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원하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고 남을 수 있는 응답의 교회로 세워지는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정말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고 전도자의 눈으로 전도자의 그릇으로 정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사 하나님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다시 한번 전달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응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또 정말 하나님을 떠난 야곱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야곱이 말씀을 놓칠 때에 그 흐름을 놓칠 때에 결국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밖에 깨달을 수 따라간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갈보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정말 말씀의 흐름만 따라갈 수 있는 응답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전 목사님과 부목사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그들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원하신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귀한 종들로 쓰임받게 하시며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견제력과 인력을 다하시사 마음껏 하나님 원하신 것 소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응답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원하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할지라도 정말 그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시며 이 예배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 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이 시간이 전 세계를 잡고 있는 이 재앙이 끊어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말씀을 놓치고 복음을 놓칠 때에 하나님이 전쟁으로 재앙으로 포로로 속국으로 다시 한번 복음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하나님 일로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응답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전도자의 눈으로 정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이 삼시를 위해서 정말 우리의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가 끊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응답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말씀 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과 혼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레마로 들어질 수 있는 응답의 시간 되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인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고백되어지며 하나님 정말 바울이 고백처럼 뭐 헛되고 헛된 사실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춰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따라갈 수 있는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돌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특송을 드립니다. 장로님 일동과 그리고 내일 군대 입대하는 김동희 랩넌트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내일 군대 입대하는 우리 김동희 랩넌트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입니다. 41장 38절 한 절만 같이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오늘 예루살렘 입성 그리고
환경에 속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밥을 먹는 것처럼 말씀도 먹어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은 이번 교회에 영상이 참 잘 된다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어떤 목사님은 그래도 봐야지 그런 사람도 있으라고 보니까요.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 그냥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 이제는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시간을 보면은 호산나 찬송을 하는 그 사람들이 십자가 달릴 때는 다 없어지고 없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순간적인 것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군에게 잡혀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사형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지상에서 겪은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고난을 기념하는 그런 한 주간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죠.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통 속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한 한 가정의 얘기를 한번 해보고 지나가고 싶습니다. 한 가정에 아이가 둘인데 둘 다 하나는 2주, 하나는 3주간 음성이지만은 있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걱정 마 태산이에요. 애는 밥 먹으면 자라면 되는데 거기 정신 들어가지고 빨리 치유도 안 되고 고난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상이 좋고 발전됐다 하더라도 이번 기회도 교회들마다 영상이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 못 만나면은 그냥 그림으로 지나가거든. 그래서 우리는 영상도 중요하고 그 사람 특별히 못 나온 사람들에게 보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말씀과 만나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렇구나. 야곱이 아무리 애쓰고 노래를 해도 인간적이거든요. 하나님 처음부터 복을 주셨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얘기했잖아요. 장자의 명분도 얻었잖아요. 그럼 뭐 더 할 게 없는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은 거예요. 왜냐? 혼자 가니까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이 있으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부자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 또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자기 식구들이 많아야 되고 우리만 돼야 되고 그게 야곱의 모습이었다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야포강 가기 전까지는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안 되니까 코너로 몰아가지고 혼자만 남을 수 있는 시간 준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해야 되는가. 그 야곱은 거기서 할 수가 없잖아요.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하면 쟤한테 죽는데. 그런데 집중하는 동안에 하나님 힘을 주셔서 과거의 틀을 깨뜨리고 새 틀 속으로 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축복으로 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지만은요, 혼자 있어 보면은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눈에 보이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속는 겁니다.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 말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위드입니다.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입니다. 모두 함께 원리스입니다. 하나님 이게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가 세상 것 보고 놓쳐버리고 없는 걸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힘을 쓸 수밖에 없어요. 내가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노력해도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언약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나를 알게 되죠. 아, 그렇구나. 이 시대가 나를 속이고 있구나.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데 못 들으니까 갈고 하잖아요.
이번 이 우리나라의 코로나뿐만 세계적으로 있지만은 여기서 분명히 두 가지 나올 겁니다. 진짜 흐름 속에서 몸부림치고 은혜 받고 축복받는 사람과 아니면은 야곱처럼 막 노력하다가 끝에 완전히 그러기 상태에서 돌아오든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는 더 깊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말씀 속에 있는데 흐름 속에 들어가있어요. 말씀은 생력이 있게 운동력이 있잖아요. 흐름은 운동력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 능력의 운동 속에 우리가 있으라 그 말입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인 대로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게 잊어버리니까 안 되죠. 그럼 뭡니까? 아, 그렇구나. 말씀이 참 중요하구나. 이거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 이제 보니까 내가 그 속에 있구나. 그 속에 있는 사람들도 눈에 보는 것 때문에 왕으로 오신 예수로 호산나 부르며 찬양했지만 나중엔 다 없어지거든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늘 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속는 거. 그건 길들여 있어요, 속는 게. 왜 그럽니까? 근본적으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힘이 조금 모자라면은 자동적으로 넘어가요. 그러다 은혜 좀 받으면은 또 돌아와요. 그 돌아올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네,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언제든지 현실 속에 있는데 전쟁이 나서 노예가 된 게 아니에요. 예틀에 노예된 거예요, 예틀에.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몸부림치고 기도하지만은 딱 위기가 와버리면요, 나도 모르게 외톨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노예가 됐기 때문에 그 넘어가는 겁니다. 노예는 힘쓸 거 없잖아요. 밥만 먹으면 되니까. 내가 할 일이 없잖아요. 시킨 대로 하면 되니까. 우리가 노예 속으로 완전히 빠져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그냥 아니고 말씀의 흐름이 아니고 말씀의 절대 흐름 속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절대 말씀 흐름 속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전체를 보는 눈이 열려져요. 그러면 아, 이 시대가 그렇구나. 근본 문제구나. 그래서 꿈에 뺏긴 교회는 또 예배도 뺏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이제는 19일까지도 문 닫으라 그러잖아요. 19일까지.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지 명령에 순종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 우리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거. 그 길을 걸어가는 건데 이것도 불편한 사람 많더라고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거짓말도 막 해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닌데,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자, 이런 시대에 우리는 전체로 본 눈이 열려지면은, 아하,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참 귀하구나. 말씀이 길어져요. 말씀이 길어져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기도하는 건데 이것이 방해받는다 그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저는 막 땡 하면 오잖아요, 그게요. 오면은 아이고 뭐 누구는 얻으면 또 뭐 안 되고 약방이 어디고 그러면 그 땡 손 남냐 신경이 쓰더라고요. 또 무슨 거짓말 할까 싶어가지고. 그러나 그 사람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완전히 뿌리가 내려있기 때문에, 각인됐기 때문에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새 속의 뿌리를 뽑아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뽑아낼 수 있는 안 되는데. 우리가 절대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요, 이 새 속의 뿌리가 빠져나가요. 나도 모르게. 그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왜냐?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새 속에 뿌리가 빠져나가면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이 있는 자. 새 속에 뿌리는 많이 내려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아참에 돌아갑니다. 아참에 돌아갑니다. 그거 보세요. 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나가지 말라 그러는데 저 뭐 꽃 보러 나가고 뭐 보러 나가고 다 나가잖아요. 지멋대로. 그건 자기들 틀이 그런 거예요. 그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못 놓쳐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다시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당장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함께 예배하는 것. 어떻게 하면 함께 예배하겠느냐?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는 있게. 그러나 우리는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우리가 이것을 실행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 지역은 전부 다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교회는 저 교회는 말씀 없었다. 저 교회는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가 봐. 이웃을 사랑하는가 봐. 이게 증거가 돼야 되잖아요. 저는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멋있다. 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황량에 쏘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왜냐? 언약 잡았기 때문에. 요셉은 언약 잡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왕들이 머리 숙이는 그 자리에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왕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뭡니까? 그렇구나. 세상 문제는 12가지 문제구나. 불신자들 거짓 성공과 자랑하고 있는구나. 영적 빈곤, 세상 실패와 재앙이 오는데 이것이 전부 다 틀린 분위기다.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겠지.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어떻게 가지면 되느냐? 복음, 성령, 기도, 24시간 기도 체험하면 된다 이게요. 그게 요셉의 삶이잖아요. 언약 붙잡고보다 그 삶이었어요. 요셉은 기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꿈에 보여줬잖아요. 그만큼 어려울 때. 그러니까요. 자신에게 안 속았죠. 왜 안 속습니까? 자, 어려우면 하나님 나를 만드셨으면 나를 위해 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어려움 준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갈등이 오죠? 갈등도 하나님 주신 거지. 그 형제들 갈등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내가 가는 곳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이다. 그러니까 뭘 불평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나가신 현장이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뭐 어려움 오면 막 소리 막 지릅니다. 그럴 거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왜입니까? 어려움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번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지만은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 그만큼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엎어서 비벼놓든지 눕혀놓든지 세워놓든지 우리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만들어서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의 증인되도록 나를 만들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게는요.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보면서 생각 많이 합니다. 다 좋았는데 현실의 눈이 밝아가지고 언약의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작은 자가 큰 자가 장자를 섬기라 태어날 때부터 먼저 나와가지고 했잖아요. 받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팥죽 한 그릇 장자분 샀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특별히 기도해 줬잖아요. 축복 다 줬어요. 그럼 아멘 하고 그냥 가고 넘어지면 넘어지고 엎어지면 엎어지고 이러고 그러면 될 건데 계속 인본이 쓰잖아요. 가서
얼마나 고난 많이 당합니까? 어쩌면 그래요. 목사님 무슨 자꾸 야곱 얘기만 합니까? 우리가 야곱인데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미 복 다 받아놨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분명히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이을 양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참 우리 세상 보면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늘 축복을 주셨으면 우리는 아멘하고 살아가면 되는데 회딱 또 돌아가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로 자꾸만. 이번에 우리는 부활절을 통해서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살아가는 신앙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또 사랑하시게 되면 또 야곱이 되잖아요. 내가 네 복을 주겠다. 약속한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를 해하는 자를 내가 막아주겠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 우리 각인이 잘못됐기 때문에. 강단에서 아무리 말씀이 나와도요, 자기가 안 맞으면 안 듣잖아요. 이걸 고쳐야 돼요. 이번에 유 목사님 하신 말씀이 뭐냐고 하면요,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거는 목사를 섬기는 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 말씀을 누가 대안하느냐? 목사가 하는 것이다. 그 목사를 무시하잖아요. 그 사람 말씀 따라가는 사람 아니거든요. 목사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을 대하는 사람은 목사인데, 그래서 목사는 개인 기업이 없잖아요. 개인 기업이 없어요. 교회에서 다 먹여 살려야 돼요. 모든 걸 살려야 돼요. 누가 생명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돼요. 사람 보지 마세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세상은 애 갖다 놓고 그렇게 얘기하면 아멘 하라고. 그게 여러분의 살 길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은요, 목사를 자기 종처럼 쓰잖아요. 말한다고 쫓아내잖아요. 그 사람 망할까요? 축복받을까요? 망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알아야 돼요. 야곱이 말씀 안 따라가니까 계속 그래도 하나님 버리지 않고 통발 딱 만들어가 그 갖다 놓잖아요. 야복 가까이에. 응답 못 받으면은 형 에색이 죽는 거요. 아들 12명 다 죽는 거요. 딸 하나 죽는 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완전히 집중 속에다 생명 걸었잖아요. 얼마나 생명을 갈라는데 안 놔주잖아요. 다리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드는데 전심전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요, 어떤 세상이 와도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줬잖아요. 우리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보면서 세상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첫째는 성취된 언약. 요셉은 형들과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왔잖아요. 그렇죠, 데려왔습니다. 왜냐? 세밀한 언약을 깨달으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애굽에서 나오면 출애굽하는 거잖아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기하고, 그리고 재앙을 통해서 다 꺾어버리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배 성공할 수 있겠느냐? 저는 가만히 말씀 보니까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의 흐름 속에 있으면은 성공하는 것이다. 그게입니다. 그래야 돼요. 자,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있죠? 언약을 주었지요. 시므로 가다 죽을 뻔했죠. 팔려갔죠.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 섰죠. 감옥에 갔죠. 그래도 안 열리는데 어느 날 하나님 시간표가 되니까 불러내서 왕이 직접 불러내서 총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7장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평상시 말씀 흐름 속에, 기도 흐름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면은 언약의 성취의 자리에 간다 그 말이에요.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의 기회를 주었었는데 우리가 놓쳐버려요. 놓치지 마세요. 네. 놓치면 안 돼요. 그 야곱입니다. 그 기회를 안 놓치려고 그 사람 다리를 붙들고 막 늘어지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환도뼈를 쳐버리니까요. 절게 됐잖아요. 그래도 뭡니까?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 지금 못 놓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응답이 안 되면 나 놓을 수 없습니다. 응답 다 줬는데 포기하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할 때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현실적으로 내 앞에 보여질 때까지 놓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 제목을. 야곱은 그렇게 해서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영적인 얘기하면서 육적인 자꾸 들어갑니다. 한 3분만 얘기하면요, 영적인 없어지고요, 좀 육적인 얘기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영적 사실을 모르는 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만들던 동생 앞에 가서 결국 말씀대로 가서 절하잖아요. 우리 11배 절한단 말이야. 절했어요. 이게 우리의 준 축복이에요. 우리가 영적 흐름 속에, 말씀 기도 흐름 속에 우리가 바로 서면은 나를 해롭게 하던 사람들이 다 와서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야곱에도 보면 성경에만 나와 있잖아요. 내가 복을 주었는데 너를 사하게 하는 사람 내가 다 막아주겠다. 약속했어요.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요셉은 쓰임 받는데 요셉 족속이 뭡니까? 왕적인 권세를 얻었죠. 베냐민은 뭡니까? 동생인데요. 선지자. 유다는 뭡니까? 제사장의 사명. 그러니까 엄청난 그리스도의 사명을 그 자식들에게 줬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자녀들은 가만히 놔둬도 삼직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축복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언제? 창세 전에 벌써 약속하신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후대를 어떻게 키웁니까? 내 마음대로 키웁니까? 아니요. 키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을수록 준비를 해야 돼요. 어버이절 메시지를 지금 초안을 잡고 있는데 이제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뭐 애들 효도하라고? 애들 죽어도 깨는데 효도 모르는데도 할 거예요. 모르는데. 요새들 인사 안 하잖아요.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인가 잠깐 TV 보니까요. 그 뭐 노래 부르는 애들 와가지고 배 깎아라 그러니까요. 일 깎아 이렇게 찍어내고 못 깎는 거예요. 왜? 안 봤다는 거야. 부모가 하나님 섬기는 걸 안 보여주면 자녀들이 어떻게 하겠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초안 잡는 좀 마음이 좀 그런데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도 기도하다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초안 잡았어요. 문제는 다른 거 없습니다. 80 사는 사람 몇 배에서 20 사는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60년 차이 나는데 우리가 뭐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보여주는 그 자체가 뭡니까? 언약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언약대로 따라가면 돼요. 말씀대로 따라가면 돼요.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말씀이 성령인데 역사하시잖아요. 우리 이 길을 가는 발걸음이 정말로 평안하고 기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명을 주었죠. 왜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그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구원의 계획이 속에 있어요.
근데 보면요, 야곱이 그래도요, 하나님 딱 붙잡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잡기 전에도 하나님이 야곱이 영권을 줬잖아요. 뭡니까? 외삼촌하고 이야기할 때가 외삼촌이 못 꺾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고 택한 백성들은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영권이 있어요. 사탄이 마음대로 뭐 할 수 없어요. 속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주시죠. 요셉에게 영권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성취하기 위해서 결국 어디 갑니까? 애굽으로 도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계속 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애굽은 세상이라고 우리가 지칭하고 있잖아요. 세상을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어떻게 하게 됩니까?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딴 데 빼앗겼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면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많이 하다가도 딱 엄마 얼굴 딱 쳐다보고 있으면 엄마가 환해요, 웃어요. 엄마 웃잖아. 왜? 내 자식이니까 잘못. 자기가 하나보다 자기가 엄마를 보고 싶은 눈이 있습니다. 그리워하는 거, 용서받기 원하는 눈. 딱 있으면 엄마 쳐다보고 합니까? 웃어줘요. 나중에는 가짜냈어 이렇게 하면서. 그 왜입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래 받아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실수하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나중에 경험이 돼가지고 앞으로 살아가는 그게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은 안 그런 게 있거든요. 네가 그럴 수 있냐? 네가 사람이가. 그럼 넌 자기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자기 참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위로가 되는 말을 줘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하나님 말씀은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니까, 계속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되는 복을 주었어요. 요소도 이렇게 형통하리라. 이 축복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언약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그 언약 잡은 자 아니면 모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요셉에게 주신 언약 있죠. 창세기 37장.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세워서 승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후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르멘트와 237 나라. 그래서 요셉의 축복은 뭡니까?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축복을 줬는데요. 이건 내 아들이라 그랬어요, 야곱이. 그러니까 요셉, 이삭이 와서 요셉과 함께 있어 낳았어요, 아들이요. 그러니까 자기 그래요. 장자다. 저는 이걸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아, 그렇구나. 내가 넣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낳아도 내 자신이 양 축복하면은 그들이 장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렘트는 기도가 더 많이 나와요. 이 녀석들은 전부 다 애비 엄미 다르다 할지라도 내게는 장자다. 영적인 장자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힘이 나더라고 기도하는데. 이런 축복을 여러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루스에서 약속을 했어요. 48장에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미리 약속했는데 딴짓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준 축복을 그건 내가 가져야 되는데 내가 안 가면 누가 가면 다른 뺏어가잖아요. 사탄이. 가져가서 못하면 방해해가지고 못 오게 하잖아요. 이런 축복을 우리는 이 고난중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길만 붙잡아야 돼요. 이스라엘 장자의 축복을 누려야 해요. 언약 성취의 축복을 누려야 해요. 그러면 각 사람이 분량대로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야곱이 했잖아요. 12지파 해가지고 다 복을 줬어요. 그래서 부모들에게 알아야 돼요. 부모들에게 자녀의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은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 애들은 그릇 준비해야 돼요. 야곱은 결국은 약속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세 번째 보니까요, 만민의 생명을 구하라고 부르셨다. 요셉의 형들도 위로하고 야곱은 110세에 죽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 가정, 지역, 세계, 렘넌트, 237 나라 왜 불렀습니까? 복음의 전달자. 내가 아니니까 전달자요. 예. 그러면은 내 삶의 생활이 분명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냐? 나는 이스라엘이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 것이다.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하나님 것이다. 이건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은 삶 중에 우리가 증인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죠. 분명한 삶이 뭡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을 만나게 해서 11조 드리는 축복을 누렸죠. 이삭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약속했죠. 야곱도 함께 하셨죠. 요셉도 함께 하셨죠. 그럼 안디옥에는 어떻게 합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충성된 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부탁하라. 그게 뭡니까? 제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의 제자 없으면요, 신앙생활 헛일이요. 내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 갈보리 교회의 제자 세워져야 합니다. 자, 결론을 가겠습니다. 언약을 놓친 야곱은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몰라요. 하나님 바라보는데 그걸 놓쳐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꿈도 해석하고요, 신분도 회복하고요, 그리스도 누리고요. 그런데 야곱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야곱이 확신 가질 때에, 내가 누군지 알았을 때에 야곱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후대에 언약을 주어야 되는데요, 언약을 못 준 것이 뭡니까? 야곱이 하나 실패한 것도 있어요. 크게 실패한 게 뭡니까? 그 딸 디나가 동네 구경 갔다가 어려움 당한데 그게 뭡니까? 레아의 영적 문제, 어머니의 영적 문제를 따라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뭘 했습니까? 오빠들이 너무너무 분해가지고 거짓말합니다. 디나 줄 테니까 너희들이 할례 받아라. 그래, 그동안 청년들이 전부 다 할례 받았어요. 같이 살라고. 그런데 3일 지나서 그 오빠들이 가서 다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 하나 통해 뭘 의미하느냐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야곱의 식구들이 거주할 줄 알았어요. 거주. 거기 살라고 합니다. 하나님 어디 가라고요? 가나안에 가라는 거예요. 못 갈 행변 되니까 사건을 일으켜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 잘 바라보고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요,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 못할 때가 많아요. 이번에 우리가 참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138을 우리가 전달해야 된다. 누구나 속이 썩어 빠져 뭉그러진다 그래.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문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썩어 문드러지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후대들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밖에 할 일이 없어요. 뭘 남겨놓겠습니까? 지금 사반 돈 못 벌어가지고 밥을 못 먹어 야단 법석인데 뭘 남겨주겠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게 우리나라 된 거고 세계 다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입장에. 조금 굶어 죽을 판이에요. 사람들이 없어서. 자, 이런 시대에 오는데 우리는 뭘 봐야 되냐가 말입니다. 내 영이 잘못되면 자녀들이 이게 빠지는 거예요. 그 리아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오로지 한길, 절대적인 한길, 말씀의 흐름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138이에요. 그래 주는 사명이 뭐냐? 237이요.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고 지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사업에 함께 하심을 전달하고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게 증인입니다. 야곱은 마지막에 증언을 줬지요.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는 이제는 이름이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그 말이 뭡니까? 너는 내 것이야. 다시 돌아왔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줍니까?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이번 고난주간에도 주와 함께 누리며 부활절날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살아나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예틀 속에 돌아갑니다. 야곱이 옛날 돌아가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하고 정말 내 자신의 나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달려갔지만은 하나님 마지막에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야복강과 이르러 그 삶을 바꾸어 주신 것처럼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변화가 축복으로 인도하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은 혼란스럽지만은 우리는 언약 잡고 가기에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서 너희 평안하냐고 물으신 것처럼 우리의 평안을 누리는 이 한 주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그리며 또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 교회의 제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이 증거되어 우리 이웃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지역과 나라 민족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어려운 난관이 회복되게 하시고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새로운 일꾼을 세워서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역사를 나게 하시며 이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욱 성장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늘나라가 임하고 응답이 임하고 축복이 누려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시며 성령의 역사하심이 언약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응답을 누리며 축복을 누리며 증인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